할렐루야. 미국 사람하고 오랜만에 인사 나눕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사장 직분 위임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제사장 옷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일반 제사장과 대제사장과의 그 옷의 차이가 분명하게 있던 것을 봅니다. 주로 대제사장은 일반 제사장들과 구별할 때 무엇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에봇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봇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 우리 제사장들이 입는 옷과 대제사장이 입는 옷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리고 한번 사진을 다시 한번 더 보면서 이것을 머리에 더 각인을 시키고 말씀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왼쪽에 흰 옷 입고 허리에 띠만 띠고 있는 흰 두건을 쓰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렇죠? 제사장. 그리고 앞뒤로 있지만은 위에 벨빵 같은 것으로 안에 청색 옷을 입고 흰 옷 위에 입고 그 위에 벨빵으로 된 이렇게 에봇을 걸쳐 입고, 그리고 또 머리에도 다르죠, 그죠? 머리에 머리띠 관이 있다 있고 거기에 뭐라고 쓰여져 있다고 했죠?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런 패가 새겨져 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이 제사장의 옷, 이 에봇, 이것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이 옷을 통해서 드러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이 옷은 곧 우리가 입은 옷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입은 옷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이미 하나님은 이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그 대제사장들에게 옷을 만드시면서 그 옷의 모든 그 의미가 누구를 향한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대제사장이 바로 왕 같은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이 옷, 거기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다고 했고, 대제사장이 입는 옷 28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이게 입고 있는 옷이 흉패와 그 다음에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 착용하고 다 입게 될 때에 비로소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의 이 옷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가 동일하게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바로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따라합시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만인 제사장님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성도들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만인 제사장, 바로 대제사장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이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9장에서는 지난주에 살펴보던 이 제사장을 위한 이 옷을 입게 될 제사장이 어떻게 세워지는가,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제사장 의복을 입고 옷을 입고 어떤 직무를 행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실제적인 내용은 이 출애굽기 29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좀 길죠. 이게 출애굽기 29장이 46절까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야기했죠. 지난주에 우리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43절까지 전체 내용이 있는데 집에 가서 제가 한번 꼭 다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읽어보신 분? 한 서너 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잘 안 읽습니다. 저도 잘 안 읽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숙제가 뭐냐면 29장 1절부터 이 46절까지 전체 29장 내용을 다 한번 집에 가서 오늘 말씀을 듣고 읽어본다면 또 여러분에게 또 새로운 또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간다. 오늘 말씀을 받아서 오늘 말씀의 은혜로 일주일을 살아간다. 이런 마음의 다짐과 각오, 그런 영적인 그런 의미를 부여하면서 우리가 주일날 주 앞에 나와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예배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바로 우리의 은혜의 삶의 이 시간이 시작이다, 출발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이 제사장들이 행할 일이 먼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세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지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 제사장의 직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는데,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도록 세우는 그 이유, 목적이 바로 뭐냐면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여기 본문에서 나를 섬기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기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우리가 serve라고 할 때에 봉사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월십입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구약시대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중보자와 같은 역할로서, 그죠? 이 제사를 드리게 되고 제물을 바치고 잡고 제물을 드리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오늘날로 하면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세우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도록 위임했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직분은 바로 뭐냐면 해야 할 직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위임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위임식 할 때 오늘 여기가 보면 관유의 기름을 바르고라고 하겠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우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죠. 그죠? 바로 제사장과 왕을 세울 때, 그 다음에 선지자를 세울 때, 이 세 직분에 대해서 기름을 부어서 세운다.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대선지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대제사장의 이 세 가지의 모든 직분을 가지시고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거쳐야 할 그런 과정이 있음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 뭐 하기 위함이냐면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다시 말하면 지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섬기려고 하면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출애굽기 29장을 읽어보면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성막이라고 하는 이 성막에 들어가서 섬길 아론과 그의 아들들, 당연히 레위 지파 이 제사장들은 아직까지 뭐냐면 거룩하게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함을 오늘 이 29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첫째는 뭐냐면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거룩하기 위해서 뭘 가져오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재물을 가져오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절 중반에 보면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그 다음에 2절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등을 모두 고운 가루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의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뭘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제물을 가져와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은 바로 뭐냐면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물로 씻기고 라고 하는 것은 뒤에 보면은 어디에서 물을 씻기게 되느냐 하면 성막 밖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성막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여기 보면 거룩한 텐트입니다. 거룩한 천막이 쳐져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을 거룩한 바로 천막으로 되어 있어서 성막입니다. 성막. 그럼 회막은 뭘까요? 회막은 왜 또 회막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성막에 사람들이 모였었을 때에 이게 모일 회자를 써서 회막이라고 합니다. 성막에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는 뭐라고 부르냐면 회막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 지금 성막 안에 나가기 전에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지금 제물을 가져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또 물로 씻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몸을 씻길 이 물은 어떤 물일까요? 성막 안에 보면 들어가자마자 뭐가 있습니까? 성막 뜰이 있죠, 그죠? 성막 뜰에는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성막 뜰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씻기는 이 물이 어디에 있는 물일까요?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물두멍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물두멍 물이 같으면 제가 묻지를 않죠. 근데 이 물이 어느 물이냐면 물두멍의 물이 아닙니다. 아직 성막 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지금 성막 밖에 모여 있는 겁니다. 회막. 성막 앞에 지금 이 자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씻기는 이 물은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물이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물로 씻겠다. 그래서 우리 오해하는 분들은 그냥 제사장을 위해서 거룩하기 위해서 씻겼으니까 당연히 성막 안에 있는 그 물두멍에 있는 물을 가지고 씻겼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성막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들어갈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왜? 뭐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은 거룩한 곳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는 이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에 있는 자는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 들어가서 직무를 행하도록 하려고 하니까 뭐가 해결돼야 되는 겁니까? 죄가 해결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이 본문은, 이 말은 우리가 이 성막은 뭐에 비교하냐면 하나님 나라 천국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지상에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죄가 있는 사람은 그럼 교회에 못 들어가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당이 아니라 예배당에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죠? 교회라고 할 때 이 교회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무형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진정한 교회, 에클레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성막 안은 바로 뭐냐면 천국과 같은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제 문제가 해결돼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성막 그 입구에, 성막 앞에서 지금 모든 일을 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막 밖에서 지금 아론과 그의 아들을 씻긴 그 물은 성막 안에 있는 물이 아니라 성막 밖에 있는 물로 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입어야 할 모든 옷가지들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9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부터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서 제물을 바치는 내용입니다. 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장 직무를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해야 되는데 그 거룩하기 위해서 뭘 바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물을 바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을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10절.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하였으며. 자, 회막 어디로?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막 안에 지금 성막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성막 뜰 안이 아니고 밖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성막 앞에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뭐 하지니라? 안수할지니라. 안수는 뭡니까? 머리에 손을 얹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수 기도할 때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것과 같은 그 모습이죠. 그러면 여기에 머리에 손을 얹으라고 했습니까? 송아지 머리에. 그러면 송아지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송아지가 막 건강해가지고 빨리 커가지고 성장해가지고 또 다른 송아지를 낳을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뭐 이런 그 은사를 달라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뭘까요? 송아지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죄를 증가시킨다는 말은 덮으시운다라는 거예요. 그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죄를 누구에게? 송아지에게 다 위임을 덮어씌워서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송아지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죄를 대신하여 제물로 바쳐지게 되는 것이죠. 또 15절에 보면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역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할지며 송아지일 뿐만 아니라 또 양도 해서 머리에 안수하여서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뒤에 보면은 제물로 제단 위에 속죄제는 죄를 속하는 제사입니다. 그죠? 그 속죄제를 번제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 또 화제로, 역시 번제로 화제랑 비슷하면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리고 중요한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제물을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가 뭘까요? 요제입니다. 요제. 그죠? 이렇게 하여서 며칠 동안 1회 동안을 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1회 동안을 읽어보면은 매일 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아 거룩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 성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대신하여 뭘 바쳤다고 했습니까? 제물을 바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직무를 하기 위해서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장 직무를 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떤 경건한 행위나 그런 행동들을 함으로써 그들이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거룩하게 된 것은 순전히 뭐 때문입니까? 제물 때문입니다. 제물. 수송아지 순양에게 그 죄를 정리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가 그 수송아지 순양에게 들어가서 그들은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이 제물, 이 제사를 통하여서 이 행위를 통하여서 그들이 뭐하게 된다는 겁니까?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이 진리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 제물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은 것이지. 오늘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태워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아니야. 대부분 애들은 그렇게 합니다. 예배 드리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야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위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천국 갈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단이나 사이비들은 대부분 보면은 막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쳐야 되고 막 그렇게 그런 행위를 통하여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천국의 좋은 자리, 로얄스에 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든지 막 노력을 해서 많이 바쳐서 그 좋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막 서로 경쟁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경쟁을 시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교회를 보면
교회를 볼 때는 어떤 그런 양적인 성장이나 교회의 어떤 성장을 그런 게를 목적으로 한다면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경쟁을 통해 그렇죠. 그러나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와 우리의 공로를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 예배함으로 천국 가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님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 위치를 이것을 항상 기억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율법에 뭐예요 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행위를 통해서 내가 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좀 더 착하게, 좀 더 선하게, 좀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서 그렇게 내가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는데 떳떳하게 천국 갈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진리가 아닙니다. 늘 우리가 생각할 때 내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베풀으신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내가 주님의 말씀에 더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되지. 내가 뭔가 스스로 거룩해지고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쓰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번 따라합시다. 히브리어 언어로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가도시입니다. 가도시. 따라합시다. 가도시. 가도시라고 하는 이 단어가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에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별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되다. 뭐가 구별된다는 겁니까? 죄와 구별된다는 것이고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이고 그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 의미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가 바로 뭐냐면 구별되는데 왜 구별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의미로 더 깊이 들어가자면 이 거룩이 가로시라고 하는 이 단어의 넓은 의미는 바로 뭐냐면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누구누구에게 속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누구에게 속하다. 무엇에 속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는데 왜 우리가 구별되느냐? 뭐하기 때문에?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되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뭔가를 행위를 해서 이렇게 구별되는 그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 있어서는 반드시 뭐가 해결되어야 됩니까? 죄가 해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고 택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거룩하기 위함이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고 경건해져야 된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고 거룩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지위입니다. 지위. 우리의 위치입니다. 우리의 위치. 그래서 제가 오늘 오면서도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그 산상수훈의 그 말씀을 암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하는 것은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것이 이미 우리는 뭐가 된다는 겁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빛이고 우리는 소금입니다. 그렇죠? 그렇기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길을 하나님 주님은 원하시는 그 역할을 하는 것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자연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고 등불을 켜서 말 위에 두는 것 같이 모든 사람에게 비출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다시 돌아가서 시작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구별된 자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예를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명 요즘 말로 하면은 돌탕입니다.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둘째 아들이 그가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돌아왔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습니까? 아버지가 아니고서는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그런 몰골로 돌아왔습니다. 그죠? 그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뭐냐면 자기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나를 품꾼의 하나라도 써달라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왜?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아들의 지위를 생각하면서 그가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온 것입니다. 그렇게 올 때에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이제 정신을 차렸구나. 네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 아들의 신분으로 내가 회복시켜주겠다. 그렇게 했습니까? 그 모습 그대로 왔었을 때에 그를 씻기고 그에게 아들의 인장 반지를 끼워줘서 아들다운 모습으로 회복시켜준 것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다운 모습으로 회복시켜준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허물과 죄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낙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언제든지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고 그 지위로 그 권세로 그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해서 출발해가지고 일어나야 될 곳이 어디냐? 바로 주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지위를 생각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로서 우리 스스로 아무리 살아가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건한 삶,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 해야 됩니까? 결국은 내 노력과 내 의지로서는 거룩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게 됐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며 노력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애쓰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게 뭡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것을 땅에 묻어둔과 같은 그런 모습.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내 노력만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 그러면서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알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 하는 직무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과 만나도록 제단을 쌓고 제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예배의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모두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장 우선적인 일이 뭐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이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의 삶의 예배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삶의 한 주간의 삶의 시작이요 출발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것이 바로 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주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예배가 주일날 이 한 시간 드리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 예배가 시작이고 출발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지는 삶,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지는 그 삶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뭘까요? 제사장의 직무를 보게 되어지면 제사장이 하는 일은 예배이지만은 무엇을 하는 예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잃어버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역할이 바로 중보자의 역할이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우리 스스로 거룩하기 위해서, 경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일을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직까지 잃어버린 양과 같이 있는 그 자녀를 주님께로 인도해주는, 이끌어주는 그 역할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님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위임하여 준 명령입니다. 대위임 명령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였을 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이 명령, 이 사명을 제사장의 직분, 제사장이 되어진, 거룩하게 되어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룩해지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확실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서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제사장으로서의, 구원받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이 직분, 이 직무를 여러분 행하고 있습니까? 저는 요즘 전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어렵지 않습니까, 전도가?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내가 먼저 전도를 생활화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성안의 가족들이 잘 전도 훈련되어져서 훈련시키고 양육해서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해서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고 지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고 환경과 형편과 상황을 핑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무를 다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 일이. 내 자신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모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이 일을 하라고 목회자를 세워주셨는데 내가 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먼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내가 먼저 제사장의 이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전도를 생활하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면서 설교를 마치고 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비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이것이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안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